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이번 주간에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이제 곧 코로나 위드 시대에 도래하게 되는데 백신을 맞은 분들은 예배에 참여하는데 허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역 당국에서 밝히고 있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 드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유대 나라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우리는 이분을 지혜의 왕이라 그래요.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었는지 이방 나라의 임금들도 부러워했어요. 그 중에 시바야 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대 나라를 방문하게 되죠. 요즘 말하면 국빈 방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왕이 오기 전에 많은 것을 준비해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때에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생화와 조화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화보다 조화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육의 눈으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 궁금해서 꽃에 코를 대고 번갈아 가면서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구별하기 어려웠다. 그만큼 당시에도 조화에도 냄새를 나게 하는 기술이 발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창문을 열어 제키고 잠시 기다렸어요. 생화에서 나온 꽃향기가 창밖을 넘어갑니다. 마침내 이 향기를 맡고 벌 한 마리가 날아와서 생화 위에 앉는 겁니다. 그때 꽃의 향기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생화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향기를 계속 내뿜는다는 거죠. 조화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향기를 뿜어낼 수가 없다는 거고 인공적인 향기라는 거죠. 우리는 자연의 섭리와 곤충들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 예수쟁이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빌리면 그분에게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향기를 뿜어내는 원천은 바로 살아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타내는 향기가 따뜻한 마음에서 배어나와 타인에게 스며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각자의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그래요. 그 냄새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증거물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름다우면 냄새가 아름다울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악취를 품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그윽한 장미의 향기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역겨워서 감추려고 향수를 뿌리는 분도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저보고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가시면 항상 성도들 앞에서 좋은 냄새 품을 수 있도록 향수를 뿌리세요.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이제 노인 냄새가 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냄새가 좋지 않으니까 향수를 뿌리세요. 그래요. 그런데 향수 가운데 가장 향기로운 원액이 있는데 발칸 산맥에서 치천 장미에서 추출한 향수라고 합니다. 가장 고귀한 향을 내뿜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 시간이 자정부터 밤 2시까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향기를 채취하기 위해서 농부들은 잠을 자지 않고 그때 나무를 꺾어 드린다고 그래요. 단 한 가지죠.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는 시간을 알게 되었기에 그 향기를 채취하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 삶에도 향기가 가장 극심하게 나타날 때가 언젠가 그 삶의 언저리에서 정말 아픈 고통을 느낄 때 만들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개인은 절망적인 시간이죠. 고통의 밤이에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내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베개에 눈물을 적셔보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겠노라고 답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았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래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는 영혼의 향기가 고난 가운데서 발산된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대하려고 합니다. 1부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2부의 말씀은 좀 내용을 좀 바꿔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 향기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는 일부 말씀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늘 자주 쓰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은 색깔이 있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색깔이 있는 사람,
사람이 흐리멍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하는 말이 희면 희고 검으면 검은 거야 그래요. 그 말 속에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사람이 있다. 회색 분자라고 그러죠. 그분하고 교제할 때 꽤 힘들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어나가는 말씀이 사람은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의 행세를 해야지 적당히 얼버무리고 흉내를 내다가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울리게 되거든요. 그 어울림석에 보면 위에 있는 분이 잔을 드시오 그래요. 그리고 위하여 합시다 하면 따라하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그 모임에서 잔을 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왜 잔을 들지 않냐고 그러게 나는 술 파티에 참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은 거다가 사이다 넣고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반복되는 그런 모임에서 지금은 사이다를 넣고 위하여 한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처신을 해야 이분들이 나중에 내게 주는 잔에는 술을 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색깔과 냄새까지도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람에겐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자신의 몸속에서 나는 냄새도 있지만 환경 때문에 그 냄새가 스며드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에게서 나는 냄새는 곧 엄마 냄새죠. 어린아이는 자기 엄마의 냄새를 잘 알아차리죠. 그리고 품을 파고듭니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아내의 냄새도 있고 남편의 냄새도 있어요. 자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지나친 방향제를 사용하는 분들, 자신의 참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옆 사람을 하는 말이 혐오감을 느낀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싱그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느낌을 받죠. 상큼하다. 젊은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냄새가 난다고 젊은 사람들이 피해가요. 그럴 때에는 저같이 조금 나이가 들었다. 약간의 향수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문제는 몸에 뿌리는 어떤 향수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인격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강조하는 말이 12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라는 것이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고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향내를 내어라 그런 뜻이. 성도들이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고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말 한마디라도 친절을 베풀고 교양 있게 행동을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덕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향기를 드러낸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 받은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철저한 사명으로 온몸에 감싸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나만 잘 되면 돼. 너는 멸망해도 좋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린 이것을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단 한 가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참고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 세웠고 세움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 누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 나눔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할 일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거든요. 그 접촉점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스스로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있어야 된다. 그 향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로구만, 이런 칭찬이 입가에 오르내리셔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는 복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인데 이기게 하는 복음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한 말씀이 14절에 있거든요. 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감사를 고백을 했어요. 왜 감사를 했느냐? 나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다. 그 냄새를 주변 사람들에게 뿜어내는 거죠. 내가 뿜어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느끼게 되고 스며드는 향기를 간직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잘해요.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당신 어느 교회 나가? 그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결같은 소망이 있다고 하면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삶 속에 누구와 싸워서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긴다는 말을 곡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성공한다는 말이 아니고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나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전에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긴다는 말이 참 힘든 거예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적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짓눌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모든 승리의 비결은 자기를 복종시키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히 깨트려 이기지 않으면 어느 사람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 희생할 때에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거기서 삶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온다, 그런 말이죠. 예를 들겠어요. 산에 오르면 계곡이 있어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런데 꽃나무이 안 나는 거예요.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에 꽃술이 부딪혀서 상처가 나면 그때에 진한 향기를 바라는데 그 꽃을 백합화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백합화라는 꽃은 아픔이 있을 때 나오는 향기인데 아주 진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꽃 냄새가 안 나면 여러분들은 가까이 가서 흔들잖아요. 흔들어 보면 꽃이 냄새를 풍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내게 고난이 오고 시련의 아픔이 올 때 가슴을 찢는 상처를 내고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진한 향기를 발산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잘 견디어 내셔야 돼요.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아픔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성도에게 나오는 삶의 향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성경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래요. 우린 그 예를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 일평생 동안 아픔의 삶을 사셨어요. 그 고난의 흔적이 얼마나 컸는지 온몸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을 주려고 한평생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셨고 아픔의 삶을 내밀어 보이셨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전수하 시절에 아는 착한 선생님이 있어요.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신방을 갔더니 그 선생님이 제가 말씀 전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다소곳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한 선생님의 내면에서 나오는 향기와 같은 눈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드시고 축사를 하셔서 떼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자기의 몸을 뜯어서 내주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면서 마시게 한 후에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인데 지금 내가 흘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왜 하필이면 내 인생의 삶에서 이 쓴 잔을 마셔야 되는가 고민스러워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등하는 상황이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이 잔을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계신다고 하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면의 아픈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십자가의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떨어뜨렸어요. 성경은 이 장면을 예수님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을 시키시면서 마지막은 십자가 위에서 삶을 마감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향기를 내뿜으셨는데 그 향기를 맡는 자마다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향기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 오히려 찾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이렇게 예수 믿어야 바르게 잘 믿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을 뜨면 첫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길은
내가 낮아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그를 어떻게 하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어장치를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길은 자신을 찢어 희생하는 데서 나타나는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었잖아요. 손에 닿은 절벽에 있는 예쁜 꽃이 있다고요.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꽃잎이 부딪혀 상처가 나야지만 그때 주변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참 향기롭다라는 표현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그리스도 향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만이 내가 이겼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낮아지고 찢어지고 희생하는 일마저도 내 힘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뜻을 절대로 복종하는 길만이 자신을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향기는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향기라는 말을 우리가 목적으로 쓰면 향기를 뿜는다, 뿜어낸다는 말이죠. 풍기게 한다, 스며들게 한다, 퍼뜨린다. 성경은 나타낸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꽃 자체가 향기를 뿜어내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냄새를 맡을 수도 풍기게 하는 거죠. 그 냄새가 얼마나 진하였는지 몸속에 스며드는 거죠. 그 스며든 냄새를 퍼뜨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평생 다녀보면 저분이 정말 예수쟁이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온몸이 폭삭 썩은 냄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더러운 냄새, 눈살을 찌푸리는 악취를 풍기게 될 뿐이지 향기는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에게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거듭나지 못하면 향기는 고사하고 악취를 내는 삶인데 우리가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악취를 막고 교회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한생병자인 시몬의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시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느닷없이 매우 값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등에 붓는 거죠.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이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생각을 달리는 사람은 어떤 의도로 이런 짓을 하냐고 책망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독특한 행동을 보시고 칭찬을 하시죠. 제자는 책망했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그 칭찬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정말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이 뭔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더듬고 그 좋은 일이 몸에 배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 향기를 마치 내가 냄새를 맡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여자의 향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함께 전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기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 이 여인이 깨트린 옥합은 자신의 몸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처럼 옥합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자신의 몸을 깨트린 희생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십자가 이 복음은요, 내가 희생을 할 각오를 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향기를 발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람에 부딪혀 상처를 입어야지만 향기를 내뿜는 백합처럼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나 자신을 깨트려서 향기를 내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자꾸 침체에 대해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노예가 있어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데 그저 2-3명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재적 인원이 그래도 한 30명, 40명 됐는데 2명, 3명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분명하죠. 감염이 될까 봐 교회를 안 오는 것인데 정말 그것이 두려워서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1년 반이 넘어서 내년 2월이면 2년이 돼요. 2년 동안 방황하는 성도들이 어느 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할 때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 위기가 온 거예요. 급기야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법안을 만든다는 얘기도 들려요. 우린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으면 향기는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왜 아직도 한 사람도 영혼 구원하지 못했을까? 나는 그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끌지 못했을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고민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인간관계론 속에서 하는 말이 give and take, 거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필요한 이웃에게 완전하게 주고 받을 생각을 말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0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부했으니까 자기가 취하겠다, 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대예요. 누가복음 6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주었으면 다시 찾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 모든 상황에서 융통성 없이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보다는 성도들은 이웃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안목이 있으셔야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에게 열린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이, 주었으면 헌신과 희생했으면 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는 이웃에게
돈이나 재물 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상대방을 인정해 주고요. 그 삶 속에 나누는 것이고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 그래요.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에겐 오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감을 우리의 얼굴 속에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시각이라고 그래요. 코로 맡는 것을 후각이라고 그래요. 맛있는 것을 느끼는 건 우리 미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듣는 것을 청각이라고 해요. 양쪽 귀에 만드는 것이. 그리고 온몸에 느끼는 것이 촉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 가운데에 왜 냄새를 맡는 후각기관을 만들어 놨을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무려 한 2천에서 4천 가지 정도라고 그래요. 꽃이 왜 아름다우냐? 그 이유를 설명하면 향기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런 꽃 가운데 장미, 아카시아, 나일락 향기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곳은요, 죽어서도 향기를 내뿜는 그런 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선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식물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선칼퀴라는 식물이에요. 내가 영상을 한번 그림을 보여달라 했는데 한번 이게 선칼퀴. 이게 강원도 북부지방, 울릉도, 이북, 중국 북부, 러시아 쪽, 북유럽 쪽에 있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적도 쪽이나 남반구에는 없는 그런 식물이. 근데 이 식물이요, 울릉도에 서식을 하는데 이런 마른 후에 계속 향기가 더 진하게 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식물을 관찰을 몇 번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느끼고 싶은 건 내가 울릉도 한번 가면 이 식물을 채취해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도가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향기 때문이거든요. 행위가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계속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데 그 뿜어내는 향기를 주변 사람이 받고 그 사람의 가슴에 스며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물음인 거예요. 향기가 나면요, 나비가 날라오고 벌이 날라오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자책하며 들어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이기 때문에 벌이 찾아오고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관점의 하나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는 죽은 후에도 오래도록 그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부 예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죽은 후에 목회를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교회에 남아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그 향기가 어떤 것이라고 표현할까? 앞으로 이걸 고민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나는 그 향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되는데 세속에 쩌들어서 목사님 평생 돈만 알다 가셨다고, 뭐만 알다 가셨다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이라고 평가받을까 봐 이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16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에게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 해 식물이지만 그 식물이 살아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뿜는데
죽어서도 향기를 잃지 않고 뿜는 식물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 냄새에 좀 민감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감 기관을 온몸에 두셨는데 가운데 한가운데다가 후각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냄새도 잘 맡아야 되지만 자신에게서 나는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 11월 셋째 주간인데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도 향기를 잘 바라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답을 하시고 내가 향기를 바라고 있다면 주변 사람 스며들 수 있도록 진한 향기를 내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